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때 우리 마음 정돈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이어서 우리 박수 치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며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낸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라라라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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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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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꿈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아쉬울 때는 도움을 청하다가도 막상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은 그 은혜는 다 있고 고마운 줄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비슷한 말에 배은망덕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왜 감사한 일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까요? 왜 도대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일까? 우리 뇌에 일어나는 작용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뇌는 부정적인 정보를요,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빨리 감지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부정편향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더 빨리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만 해도 그 100만 원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의 기쁨과 감사는 상상만 해도 만족스럽죠. 그런데 그것을 잃었을 때의 속상한 감정이 좋았을 때보다 더 크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기쁨과 그 만족보다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 크게 지배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에 관한 실험을 하고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 숙면을 취하고 싶으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기를 보다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는 것이 좋다. 실험에 따르면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연봉을 25,000달러 더 받았고 평균 수명이 9년이나 더 길었다. 정확한 결론이 아닐지는 몰라도 감사가 이렇게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는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긍정적 영향력 그 아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지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마다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정작 감사하는 일에는 인색하거나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정 중에 계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 근방의 경계 지역을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이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무려 10명의 단체로 그 어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들어서신 것을 알고 그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힘껏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 다급하니까 뭐라 할 시간도 없이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을에 들어선 예수님은요, 그 웅성거리는 외침을 듣게 되십니다. 그게 가까이서 부르는 것 같지는 않고 일정 거리 이상에서 부르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10명이 동시에 외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걸음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치는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는 나병 환자, 의학적인 병명의 한센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죠. 모든 사람들, 심지어 피부치들과도 떨어져서 단절된 채 그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10명의 환자들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폐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마을 바깥에 격리된 채 그들이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했고, 사람들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약한 피부병보다도,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인식이 마음의 병이 깊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고립되고 또 단절되어서 그들이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것, 능력의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즉시 해결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들의 간절함을 보인 것이 큰 소리 높여 외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소리를 높이는 것. 그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꼭 봐주셔야 할 자들이 여기 있다고 크게 소리친 것입니다. 그들이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그 현실적 한계에 묶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간절한 믿음대로 합심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나보다 그 상대를 더 높이면서 나를 가엾게 여겨달라 동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벼랑 끝에 서는 심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들의 애끓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주여,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우리 사업장을,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그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그때에라도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크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운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맙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홀로 갇혀있는 채로, 단절된 채로 나를 흔드는 문제의 벽은 높기만 하고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더욱더 의지할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10명의 환자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믿기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크신 능력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외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크게 부르짖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보시고 이르시되 간절히 부르짖는 외침을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마음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회복될 상황이 아니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으십니까?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간절히 고백할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 크신 능력의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소망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의 못 박힌 손을 붙잡고 우리가 절대로 놓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주신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들이 편안할 때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덜 찾게 됩니다. 안일하게 살다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영적인 환자가 되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돌이켜 깨닫고 다시 한번 그분께 부르짖고 간구하라, 그러한 신호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지 말고 이제라도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막막한 현실이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명의 부르짖음과 같은 나 한 사람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외치기만 했는데도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아셨습니다. 하루빨리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이 병에서 완전하게 자유해져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저 세상으로 빨리 떳떳하게 돌아가는 그 삶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응답입니다. 고약한 피부병을 앓던 이 환자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정품 인증 마크처럼 그거와 유사하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야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곧 너희 질병이 깨끗이 회복되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으로 하신 이 선언이요 좀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거리도 떨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얹으시거나 만져서 치유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한 깨끗이 치유가 된 것도 아닌데 그 이후에 가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혹여나 제사장에게 갔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낫지 않았으면 곤란한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믿음이요 곧바로 순종을 낳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 그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한생병 환자들은요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부르기만 했고 직접 근거리에서 치유를 받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행한 순종이 결국 기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그러니까 그가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순종하려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환자들이 낫기 위하여 그들이 큰 수고나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르짖고 순종하였는데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또 다 들어주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영원토록 지키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인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음을 입은 자들에게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대로 소원대로 깨끗하게 나았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응답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가다가 깨닫고 되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사람도 그 10명의 무리 속에 다른 박질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몸이 아기 살결처럼 부드러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 뛰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로 응답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감사한 자의 행동에 주목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응답받고 해결된 이후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요, 모두가 들을 수 있게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심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자들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 지음받은 그대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큰 소리로 외쳐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응답하신 모든 일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9기 알파 수리하신 모든 분들 정말 그 기쁨으로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찬양하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오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더욱더 만방의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은혜가 항상 넘치길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10명의 환자들이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불쌍히 여기서서 외쳤습니다. 나를 낮추는 자세, 밑바닥까지 나를 떨어뜨리는 그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겸손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때에는요, 어려울 때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신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이제는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에만 도취되어 있어서 진정한 감사의 행위에는 인색해지고 때로는 얼렁뚱땅 넘어가기도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만큼이나 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즉각적인 감사로 반응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인정하는 그 감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숙한 삶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1년 중에서도요, 참 감사를 전할 일이 많은 달입니다. 말로 해도 충분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는 날도 달이기도 하고, 참 감사라는 단어가 추수감사절 때만큼이나 많이 되뇌어지게 되는 이 달인데,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교회가 사랑 에너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중한 분들에게 사랑의 힘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전하자, 또한 26일 초청주일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뿐인 것을 우리가 또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라면 우리가 먼저 마땅히 감사하는 삶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요 문제의 상황이 해결되는 그런 가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나 아무개라는 사람이 변화된 그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주님 한 분께 향한 감사라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온 모든 은혜, 현상이 아니라 그 본질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인 그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어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에 감사를 전하고 싶은 스승이 있는가? 이 질문에 설문에 응답한 성인 남녀 62%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인생 스승이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흥미로운 답변 중에서요, 인생 스승이 상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책이나 영화, 여행 등과 같은 그런 어떤 추상적인 경험을 스승으로 삼고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것을 꼽았냐?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이유로 그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의 중요성은 알지만 감사할 것이 점점 없어지는 현실입니다. 그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대상이 없어서 감사의 의미도 무색해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정한 감사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참된 변화를 주시고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한 분,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라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다급할 때만 찾는 그런 겸손해지는 우리가 그런 가벼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간절히 외칠 때에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다면 더욱더 큰 소리로 우리가 찬양하고 더욱더 엎드려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상황이 나아져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 변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마땅히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로 삶에서 감사하는 자의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모두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크게 큰 소리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명의 환자들은 모두 나음을 입었지만 그중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 깨끗해진 몸을 보고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엎드렸습니다. 단지 다 나았다 에서 그치지 않고 큰 일을 이루어주신 주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한 사람의 신분이 눈길을 끕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추정컨대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을 원수지간이었죠. 북이스라엘이 옛적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인정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이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이방 종교를 따르는 등의 그런 역사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자, 이방인과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쪽으로 가면 딱 지름길인데 사마리아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정도로 그들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적 혈통적으로 유대인보다 하등의 취급을 받았지만요, 그 나음을 입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 주께 와 엎드려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9명의 환자인 유대인들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9명은 다 어디 갔냐?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니? 예수님이요, 이 나머지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탄식을 하시는데 9명과 반대로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선포하셨죠.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도 은혜를 받은 것도 놀라운데 그의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마음의 병, 영혼의 질병도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에 그 안에 들어있던 탄식의 의미, 안타까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면 다 나은 이후에 돌아와서 감사하라는 그 지령은 없었으니까 오히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너무 앞뒤가 고리타분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데 그 몸이 다 나았다고 해서 완전한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바라지 못하고 다들 각자 제 길로 가버렸는가?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은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이요 다 환자라는 그 공통점, 그리고 다 깨끗함을 입었다는 그 공통점이 있었지만 정작 끝에 가서는요 반대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고서 떠나버린 9명과 진실한 감사의 1명, 종교적으로 우월성은 강조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모르는 9명과 그가 무시당하던 그런 삶이었지만 한 사람이 얻은 진정한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구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은 어느쯤에 와 있는지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만인 어리석은 믿음인지, 아니면 고난과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어리석은 9명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입어 천국 백성이 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 돌아온 한 명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가운데 온전한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전의 삶에서는 맛보지 못한 충만한 은혜로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각자 제 갈 길로 간 9명의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이 생겼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삶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면 자꾸만 눈에 부족한 것들이 결핍된 것들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과 학력과 명예와 지위와 승진, 이런 것들에 보이는 기준에 우리가 매여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기준에 성취될 때까지는 부르짖고 매달리지만 그러다가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반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속끓임과 그리고 불만족은요 결국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값진 하늘의 가치와 만족을 여전히 충만하게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각기 제 갈 길로 간 그 9명과 같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영생 가운데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은 감사의 생수가 넘쳐 흐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 자만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처럼 늘 겸손하고 은혜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책에서 보게 된 한 예화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1860년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요 385명이 탑승한 유람선 한 척이 좌초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당시 대학 수영 선수였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요, 온 힘을 다해서 17명을 구출하게 됩니다.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겠죠. 그 후에 후유증으로 7년 뒤에 그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하기 전에 토레이 박사라는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에 몇 명이나 당신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한 사람입니다.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다시 살아난 소녀는요,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얻은 그 새로운 삶의 기쁨은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감사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오직 믿음으로 얻은 더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오직 주를 향한 완전한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 주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께 참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로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맺습니다.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모든 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그리하여 베푸신 크신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은혜로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가 누리는 그 감사의 충만한 삶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